보시죠.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율법 교사가 나오거든요.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어요. 반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골탕을 먹일까? 예수님의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질문하는 거 보면 대단히 참 유익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들으면 참 기분 좋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는 게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영생에 대한 마음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골탕 먹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율법 교사가 비틀린 의도적 질문, 그래서요. 비틀린 의도적 질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이거는 정말 모든 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과도 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질문, 우리들, 그죠? 모든 인생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관심사. 또 예수님의 관심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도 영생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관심사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냐? 영생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율법 교사는 정말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뭐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셔서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율법 교사는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도와줘야 하는 누구?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 그 이웃은 누구예요?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세리, 또한 창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는 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즐거이 찾으셨고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웃은 누구였느냐? 강도 만난 사람. 모든 돈도 빼앗기고 매를 맞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사람이 이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이웃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바로 원수들이라고 하는 원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원수예요. 사마리아인 스스로 유대인을 원수로 삼은 것은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스라엘인들은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완전히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고 거기서 혼혈인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을 원수같이 여겼습니다. 대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한 촌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반대했습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원수같이 여겼어요. 원수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잖아요.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복음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내 이웃은 누구냐? 원수라는 거야. 정말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세상에서 정말 소외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도 저 사람에게서 어떠한 이득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원수 같은 사람, 그가 나의 이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웃이 누구인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이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원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웃은 누구일까?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이다. 지금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웃은 누구일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국적이 누구냐, 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재산 따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이 중요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내 이웃은 누구였느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정말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 속해 있는 정말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두 번째는 뭐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뭐래요?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마음이 풍요한 사람인데,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를 지나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쳤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지나쳤어요. 그들은 뭐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을 발견했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고 피했습니다. 왜? 혹이라도 나도 또 강도를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이웃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 편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자기의 위험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갔으며 아낌없이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고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또 필요한 돈이 있으면 또 나중에 와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바로 자신을 희생해서 도와줬던 그 사람이 이웃이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예수님의 사랑.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 자신을 들여서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질문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냐. 그 사람으로부터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지 않은 건 그냥 입술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적 사랑을 보였는데, 그 실천적 사랑 보니까 뭐예요? 편견을 극복한 사랑이었다라고. 편견.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개들처럼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혈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 할 때에 유대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에 수가성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수가성에서 만난 여자.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냉대를 받으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은요, 유대인에 대한 종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이 누구든지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강도 만나서 잘됐다.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개 취급하는 저 사람들 강도 만나서 모든 거 빼앗기고 죽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편견을 극복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편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해야 할 영혼으로만 보았지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편견을 갖고 대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를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됐든 아니면 내 이웃이 됐든 세상에 그 누가 됐든 우리는 편견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지 않은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희생을 지불한 사랑이었어요. 실천적 사랑. 사마리아 사람의 실천적 사랑은 희생을 지불한 사랑. 시간, 또한 돈, 물질, 강도 만난 자를 그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성의를 다해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 희생을 지불한 사랑,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었다.
기꺼이 주님이 나를 내어준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희생적 사랑.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죠. 그러한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터든 어느 곳이든, 그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지금 많습니까? 조금이라도 서로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나라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좋은 나라,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오늘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던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기꺼이 들여 희생을 지불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직접 실천한 사랑이었다. 자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직접 본인이 그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그를 데리고 가서 또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치료해주는,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의 시간을 드렸어요.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실천적인 사랑이죠. 실천적인 사랑. 그래, 우리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주일마다 구역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막 힘들다고 해요. 다들 우리 교회가 힘들다는 게 교회마다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식사는 못해도 얼마든지 돈은 줄 수 있다.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돈을 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도 귀한 일일 수 있겠지만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내 몸을 드렸어요. 내 시간을 드렸어요. 내 물질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직접 자신을 들여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재능도 원하고요. 그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나의 몸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네 몸을 드려라. 내 몸을 드려라.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너의 몸을 드려라. 그래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능도 드릴 수 있잖아요. 어제 주일날 사여선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감동이 돼서 전국 순회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 내 몸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정성을 드릴, 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내 사랑을 드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을 드렸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사랑. 사마리아 사람의 실천적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었다.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어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의 친구가 되었고 문둥이,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과 의인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죄인인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곁길로 갈 수도 없고요. 또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봐라. 십자가만 의지해라.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도 일어서게 됐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섬김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사랑.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게 섬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잖아요. 이것이 섬김 아님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죄인들을 섬겼고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무지한 자들을 섬겼고요.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병자와 연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리나 집에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바닷가에서 현실적으로 베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섬김이 필요한 곳은 어느 곳든지 가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섬김이었어요. 또한 예수님 어땠어요? 생명을 희생한 사랑, 생명.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기꺼이 생명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 실천하는 사랑. 실천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들, 율법교사는 예수님 어떻게 올무에 빠뜨릴까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은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내 이웃이다. 또 누가 이웃이냐? 원수가 이웃이다. 원수가 이웃이다. 내 주변에 아직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할 내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요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긍휼히 여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 사람, 그들이 이웃이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를 도와줬잖아요. 그것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천적 사랑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편견을 극복했다. 편견. 유대인들은 자신을 개같이 여겼지만, 그래서 서로가 원수 같은 여기는 그런 관계였지만 그 모든 편견을 깨뜨리고 그를 도와줬어요. 바로 이게 실천적 사랑이죠.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편견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시간, 내 몸을 들여서 도울 수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강도 만난 자에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그들의 사랑의 실천이다.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몸. 다 재능도 좋고요, 시간도 좋고요, 물질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근데 뭐라고?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요. 내 몸을 들여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죄인을 사랑했습니다. 죄인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섬기는 사랑을 했어요. 주님은 기꺼이 이 땅에 그 누가 됐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는데, 이웃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우는 일에 저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룩한 사명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운 목적,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운 목적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구원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축복해야 되는 그 이웃을 찾아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